지난주 그 중앙임상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국민 대다수가 몸 안에 면역력이 있어야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현재까지 약이 없고 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적어도 1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면역력을 몸 안에 가져야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70%의 국민들이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면역 체계가 생겨야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같이 사람의 몸을 공격하는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텐데,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들이 이기려면은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바이러스가 비슷해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은 이 보이지 않는 적들과 영적 전쟁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이 영적인 세력들은요,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인데, 그들은 원래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고 쫓겨난 거죠, 천상에서.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이 된 거예요. 성경은 이 사탄의 세력들을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사탄을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거짓말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 12절 16절에도 사탄과 그 세력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통치자들과, 잘 보시면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직접 공격하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죄와 이 사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까지 공격했던 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더 이상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여기서 삼킬 자는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건들지 않는데,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 그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언제 어디서 성도들을 공격할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영적 싸움은 우리 성도들에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사탄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세력들을 지옥에 다 던져서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재림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는요, 사람 몸에 침투해가지고 폐를 망가뜨립니다. 죽은 사람들의 폐를 조사해 보면은 폐가 막 없잖아요. 막 이렇게 군데군데. 폐를 망가뜨려서 숨을 못 쉬게 하고 죽입니다. 사람을. 근데 이 사탄과 악한 세력들은요,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정말 더 무서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언제든지 공격하더라도 그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영적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말이에요. 예. 오늘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탄과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그 세력들이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주 안에 거한다. 연구를 해보니까 참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주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10조에 자, 그 다음에 영적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게 또 무엇일까요? 11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영적인 갑옷이에요. 군복, 영적인 군복과 무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이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에베소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이 부분을 썼을 때 그는 로마 군인들의 군복과 무기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의 이 모습이거든요.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많은 시간을 로마 군인들과 함께 보냈던 겁니다. 시간을.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던 이 군복과 무기를 유심히 관찰했을 거예요. 그 군복과 무기는 이 군인들의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 전체를 보호해주는, 이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완벽한 영적 군복과 무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진리의 허리띠, 다 같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로마 군인들은 이 허리띠를 차고 그 허리띠에 각종 무기들을 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자,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된다. 진리가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주님으로 삼을 때 진리의 허리띠를 차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로마 군인들이 여기 앞에 이렇게 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입었던 거잖아요. 보호대.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대인데. 자, 의의 호심경이란 말은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의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사탄의 공격이 오늘 보니까 왜 무섭냐면 마귀의 계계라고 나와요. 계계. 사탄의 계계. 마귀. 계계가 뭐냐면은 속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네?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전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잘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모습. 내가 사탄이야, 내가 마귀야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계, 속인다는 거죠. 신천지가 기존 성도들을 속여서 빼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는 것은 이 성도들 가슴 속에 의가 살아 있어야 된다. 의가 뭐냐?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의인 줄 믿습니다. 의다. 성경에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사랑과 올바른 관계.
그러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자녀의 관계가 되고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 다 같이요. 평안의 복음의 신. 자,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자, 신은 로마 군인들 그때 당시에 이 특수 샌들을 신고, 군화죠, 군화. 특수 샌들을 신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래요. 근데 로마 이 군대가 싸워서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신발이었다고 그래요. 왜 신발이냐면 신발 이 샌들 밑에 철판으로 이렇게 덧대 있고 그 철판 밑에 못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전쟁터에서 이렇게 산 같은 데 싸울 때 이 바닥이 철판으로 되어 있고 못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동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어떤 지형에서는. 그러니까 적들과 싸워서 그 전쟁을 막 누비면서 전투를 한다는 거죠. 그 신발 때문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평안을 얘기했잖아요. 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 믿을 때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내려옵니다. 예? 그 평안이 있어야 사탄과 마귀가 공격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 철못이 달린 그 신발을 신고 막 이기면서 다니듯이 사탄과 마귀가 아무리 뭐 괴계를 써서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성도들 가슴 속에 있으면 그 공격하더라도 그 영적 전쟁터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승리하면서 신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같이요. 믿음의 방패. 자, 고대 전쟁에서는 군사들이 화살을 많이 쏩니다. 근데 화살에다가 독을 묻혀서 쏘거나 기름을 발라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쏩니다. 이 독 묻은 화살이 지나가거나 이 불 화살을 맞으면 죽거나 치명적인 해를 입는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불 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 화살을. 근데 어디에 쏘느냐? 그 불 화살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쏩니다. 마음과 생각에 쏘는 거죠. 예. 불안이라는 화살, 두려움이라는 화살, 염려라는 화살, 의심이라는 화살, 교만이라는 화살, 궁핍이라는 화살, 허영이라는 화살 등등등등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어떻게 쏴요? 알게 쏴요? 모르게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만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특히 어떤 약속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붙드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 같이요.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의 투구는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뭐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절대적인 죄의 지배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저기 중국에서 황사가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것 똑같아요. 네. 죄의 절대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났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자격과 행위를 논하면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자격과 행위를 얘기하면서. 아니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아니 네가 뭘 했다고 구원을 받았어?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네가 뭘 했다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격과 행위를 자꾸 얘기해요. 너 아직도 죄에 넘어지고 있잖아. 너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 너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공격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구원의 투구를 쏜다는 것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자격이 있고 행함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나는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성령의 검,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검인데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서 유일하게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의 검. 저는 군대 갔을 때 포병을 했거든요. 뭐 총을 쏘든지 155mm 이 곡사포를 쐈는데 이 포를 쏘든지 맨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총을 다 분해해서 닦는 거. 이 포를 맨날 기름칠에 닦는 거. 그래야 언제든지 적을 공격할 때 이것이 공격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맨날 하는 일이 무기를 이렇게 수입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막 닦고 기름칠하고 막 그 일만 합니다. 거의 하는 일이 그거예요. 무기를 막 재정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과 싸우려고 칼을 뽑았는데 칼이 녹슬어 있어. 칼이 무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기는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이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삼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갈고 닦아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적재적소에서 말씀이 떠오르도록 말씀이 적재적소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요,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하가다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은 입으로 읊조려야 새겨진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가다를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탄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사탄과 귀신들이요, 여러분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요즘에 이제 하가다 Y라는 동영상을 지금 계속 매주 2개씩 만들고 있거든요. 월요일 날 이렇게 보내고 하가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부터 뭐 젊은 사람들 어르신까지 쉽게 할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그 하가다를 또 하가다 말씀을 게임으로 재미있게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주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날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같이요. 항상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영적 면역력이 길러지고 사탄이 아무리 괴계를 가지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항상 기도하라. 이거 맨날 기도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말씀이에요. 대화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워요. 내가 엄마, 아버지,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대화하듯이, 전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언제든지 뭐 짧든지 뭐 길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대화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뭐 걸어가다가 할 수 있고 운전하다가 할 수 있고 일하다가 할 수 있고 쉬다가 할 수 있고 밥하다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대화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항상 기도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하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는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보다 더 바빠요. 얼마나 바쁘시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겠어요. 네. 자, 어쨌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1순위로 들으십니다.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일단 들으시고 응답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결과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처음에는 내 중심으로 흘러가요. 주로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나중에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훨씬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다. 기도는 대화예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항시 대화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잠깐이라도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역자들이 지금 3주 전부터 뭘 하고 있냐면, 성도 출근하면, 우리가 9시 반에 출근하는데, 출근하면 이제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의 명단을 쭉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붙들고 이름을 부르면서 전체 교인을 넣고 계속 지금 기도해요. 이게 3주가 됐어요, 벌써.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저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괴계를 써서,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괴계를 써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항상 이길 수 있는 이런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정리하면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항상 기도, 서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한다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절대로 내가 홀로 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믿음이 홀로 서게 하는 게 그게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절대 놓지 않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일 나이 어린 성도가 있죠. 민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손을 막 평소에 꽉 붙듭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손.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어디 가려고 하면 자기 데리고 가라고 막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아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또 때로는 보면 엄마 아빠에게 막 귀찮을 정도로 다 물어봐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 물어봐요. 그렇게 행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예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매달리고 자꾸 대화 기도로 물어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이게 성숙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속히 떠나게 하시고 우리 성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제 오직 예수님만 확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어떠한 마귀의 계계와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이 영적인 이 공격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만 죽이지만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우는사자처럼 공격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 면역력이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직 예수님을 꽉 붙들어서 이 싸움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 더욱 붙들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서 사탄의 어떤 계계와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